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을 주일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치자들은 인도하여 주사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시고 죽으시기 3일 전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3일 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라보게 될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비유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나 실상은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취하셔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생명처럼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귀동냥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그냥 좋은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절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잔치를 여는데 그 자리는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잔치가 혼인잔치이다. 이게 계시록이나 이런 데 의하여 보면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신랑이시고 그분의 교회가 신부인 혼인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해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대요. 이 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임금, 그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임금과 같다 그랬으니까 혼인잔치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여셨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그 임금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죠? 그죠? 죽을 것 같이 아픈 거 말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친척 어른이 이제 간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검사다 갑자기 알게 됐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셨어요. 건강검진을 자주 안 해서 그렇다라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의 인생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끝마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의 끝이지가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생각하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과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거겠죠. 오늘 본문은 신부로 나타나야 할 교회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손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임금은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때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 듣고 있죠? 설교 듣고 있습니까? 복음의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한 번만 설교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이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줍니다.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내면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조금을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출금을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이 모든 음식을 잡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이 잔치에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결혼식 초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내죠. 청첩장을 보내죠. 근데 청첩장 보내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 나 가겠다 안 가겠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생각하고 통보받은 사람들을 한해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통보를 주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당연히 가니까 뭐라고 가타부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우선은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요. 요즘에 바쁘시죠? 눈 일하느라고. 밭에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일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시원해요? 추우시죠? 잠깐 껐다가 우리 켜죠. 뒤에 좀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모두가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하여 타락해서 나타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조차도 복음의 소식이 오늘과 같이 귀에 들려질 때조차도 혼인잔치로 오라는 모든 초청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듣는 것을 싫어했죠.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고,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누구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그러한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청함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뭐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인데 너희가 언약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봤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회원 명부에는 내 이름이 있긴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익숙하니 정말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고 위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좋은 말씀이구나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 안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며 여러분의 삶을 고발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자야 합니까? 차라리 안 듣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불편할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왜 내가 힘들지 저 말씀을 듣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말을 듣기를 원해서 그런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밭에 소출이 잘 나오고 자기 사업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복을 주는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망령된 현실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세상에서 맛보는 유익과 욕망과 소원을 만족해 하는 재미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막 성경을 찢어 밟으면 됩니까,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환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그 사람들은 슬퍼하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이 날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절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은 2번이나 이 종들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반복해서 알렸죠. 그런데 왕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 왕을 모욕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무섭게 쏟아붓고 공의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을 모두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소멸시켜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AD 2018년이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부분적인 성취죠. 오늘 왕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다 동네를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예요. 완전한 성취가 아니죠. 이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진노와 형벌을 맞닥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혼인잔치 가는 것보다 내가 내 밭을 보고 내 사업하러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힘들어. 내 삶을 너무 간섭해. 이제는 상관없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왕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거리.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은 내거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성 밖으로 나가서 가도 합당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 밖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일까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일까요?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비교해보면 원래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추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젠틀해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 복음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22장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비유를 나타내면서 그 혼인잔치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를 누가복음은 얘기할 때 맹인들,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레위기 21장에 근거해보면 레위기 21장에서 맹인들, 저는 자들, 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그분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밭도 있어요. 사업도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혼인잔치에 다시 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 인생의 루저들, 실패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차피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음식은 있는데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를 메우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값없는 값싼 은혜일까요?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아무나 와서 먹어라. 값싼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자들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상에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들 왕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이 임금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무슨 타격을 주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들이 맛보게 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은 것이죠.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흘리신 거예요. 왜요? 왜 흘리셨습니까? 성 밖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고 그 복음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혼인잔치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임금께서 내셨어요. 어떻게 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 밖에서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 안에서 펼쳐지는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저가 초대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이 성경의 선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로 초대받았다라는 이 성경의 선포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초대장을 종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임금과 같이 그 소식을 전해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호흡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대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그 마지막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을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 밭을 관리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을 그 혼인잔치로 이끌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은 그날의 절망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에 비추어 여러분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그리스도를 부르며 이 땅의 마지막을 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된 혼인잔치로 이끌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큰 경고이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11절을 보면 왕이 그 혼인잔치에 자리를 메운 손님들을 보러 가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발견돼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그 성 밖으로 이 사람과 똑같이 성 밖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종들이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당신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만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하고 어떤 자세로 혼인잔치에 임해야 될지를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임금이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복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신 의로 옷 입혀주는 의의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한 삶, 선행이 바로 이 예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냐 하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이다. 하나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경건한 삶이다. 선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뭘까요? 둘 다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과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하나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혹은 여러분의 행실로만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게 뭡니까? 공부했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답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9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행이 뭡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믿음만, 여러분의 마음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뭐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90문에서 새 사람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관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성 안에 있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 밖에 살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로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자요, 맹인이요, 저는 자요, 그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한 자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 밖에서 누더기를 입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혼인 잔치에서도 누더기 입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성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예복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맹인과 저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 밖에 있었던 채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그 임금의 아들로 말미암아 거듭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음란한 말과 행실, 탐욕스러운 삶, 욕심을 부르는 이기적인 행동,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말과 행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행태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의 좌석은 없어요. 그들이 혹시 믿는다 해도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뿐 그날의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예복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무관심으로, 적개심으로, 여러분의 다른 생각으로,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죠.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상황은 그냥 천국에 갔는데 내가 상급이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7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7장에서 이러한 표현은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단적으로 가르쳐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처할 곳이라고요. 사탄이 처하는 곳. 또한 13장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운명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곧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자기 배를 위하여 믿음을 가장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예복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법을 행하며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절망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처해지는 마지막 결론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인잔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 왕이 보내신 종이 말하고 가르친 예복을 입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복이 뭔지 제대로 종이 말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종은 왕에게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복이 무엇인지 왕이 가르친 대로 종이 말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무시했다면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초대에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복 입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다 놀라게 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는 사실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아들로 말미암아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복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함께 한 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기쁜 혼인잔치에서 함께 떡을 뗄 자가 누구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떼는 떡과 이 상에서 부어지는 잔은 정말 실제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혈육을 여러분의 영혼에 먹고 마시게 하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 성찬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실제입니다. 이 상에 나올 때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복을 입은 자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찬의 상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 이 성찬의 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성 밖에서 입고 있던 누더기 벗어버리시고, 성 밖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을 버리시고, 혼인잔치의 부름을 받아,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